역대하 34장의 내용은 남왕국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므낫세와 아몬 왕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무려 55년 동안 이스라엘 남왕국을 다스렸던 그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온통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시스기야가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그 등불을 다 살려놨더니 다시금 또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완전히 그 남왕국이 멸망하지 않고 그 불씨를 남겨두셨는데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딱 세워지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또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34장과 이제 35장에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됩니다.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죽었죠. 그리고는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사실 8살 때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마 그 신하들이 대신 그 옆에서 섭정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그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아몬과 그 므낫세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랬는데 이 요시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갔다. 이제 여기서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왕이었는데 한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다윗의 길이 아닌 길로 가고 다윗의 길로 갔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로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한 나라의 왕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집안에 내가 다윗의 길로 가냐 가지 않냐, 나의 일터에서 내가 다윗의 길로 가냐 가지 않냐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길로 우리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 아직도 어릴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돼서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6살이겠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의 나이가 26살 되었을 때 모든 회파된 성전을 다시금 수리하고 또 온 땅에 있는 산당,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았던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앙생활 하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전에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놔가지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다가 우상을 절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이런 대대적인 지금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왕이어도 백성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쉽지 않죠. 고대 사회의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데,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참 요시야가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그가 왕이 돼서 뭐 8살 때 뭘 할 수도 없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종교개혁들을 이루었어요. 그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가 6절 보세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한국뿐만 아니라 북왕국에 있는 성읍들까지 다 다니면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 것처럼 그 북왕국의 성읍들도 그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믿음의 왕이고 또 신앙이 좋았는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죠. 자기가 다스리는 남왕국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북왕국까지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시 남과 북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저 북왕국 결국 다 같은 동족인데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가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그 북왕국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족 또 이웃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또 보수하고 정결하게 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14절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성전을 회파된 성전들을 수리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제 보수하고 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서기관이 그 책을 읽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9절을 보세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하는 모습이죠. 왜 지금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었을까요? 그동안 남왕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결국 이처럼 멸망의 길로 가던 그 모습들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인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요시야가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 사실 요시야는 참 믿음이 좋잖아요. 여기서 지금 회개하는 사람은 요시야가 아니라 그 아버지 아몬이나 므낫세나 또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이 있죠. 근데 지금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시야가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심지어 부모의 죄까지 자신이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들, 죄악들을 우리가 함께 다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썩어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요시야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이 남왕국은 또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잘 섬기는 민족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요시아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또 이 민족의 요시아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아는 누구보다 예배를 회복했던 그런 왕입니다. 뒷장에 나오는 35장에 보면 유월절을 또 지키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할 때는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절기도 지킬 수 없었겠죠. 근데 요시아 왕이 다시금 온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장 35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 자리에 서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예배의 어려움이거든요.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 영성도 우리가 잘 지켜야 하지만 결국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 2022년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예배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 왕이 8살에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의 아버지는 암살을 당하고 아버지 이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금 수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던 요시아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가정의 요시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요시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요시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더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도리어 이런 시간들이 한국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 새 성전 건축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희 석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우리 자녀들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질병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성도들 또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신 어르신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연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들 또 아버지 모든 어려움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돌봐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올 한해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잘 운영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안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해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늘 좋은 선교의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더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 돕는 자들 연결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힘있게 올 한해도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